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우리 14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우리 14절에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14절부터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유명한 강연가인 우리 김창옥 씨가 한 예화를 들어 주었는데요. 한 노 부부가 있는데 남편분이 108세 그리고 아내분이 102세 되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들어보니 결혼 생활을 80년이나 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80년 동안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8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분 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십시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하시면서 이런 것들 참 많이 느끼실 텐데요. 미안하다는 말 참 하기 힘들잖아요. 왜요? 내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저 사람이 다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미안합니다. 이것이 아마 관계의 시작인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은요,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요, 드디어 시작하다입니다. 드디어 시작하다.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의 재앙이 이 애국 가운데 임하게 되죠. 10가지의 재앙이 이 애국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뭔가 좀 갑갑했던 것 같고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 같지만 이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출애굽 사건, 그 중에서도 이 10가지 재앙을 누구나 다 압니다. 아마도 영화를 통해서 혹은 만화를 통해서 혹은 매체들을 통해서 출애굽할 때의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하실 때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아니라 10번의 재앙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한 번 혹은 두 번 혹은 5번 이렇게만 내리시면 되는데 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까요? 우리 먼저 이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10가지 재앙을 기억하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외우시나요? 제가 저희 신대원 들어갈 때,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 저희가 시험 과목이 있는데 시험 과목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있고 영어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성경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얼마나 외울 게 많겠어요. 얼마나 외울 게 많겠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외운 것 중에서도 아직도 까먹지 않는 정말 달달 외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입시생처럼 외우죠. 아직도 까먹지를 않아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자, 그럼 이 10가지 재앙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10가지 재앙이 여기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10가지 재앙을 여기 여러분들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여기에 좀 특징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떤 재앙이 있었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고요. 개구리 재앙이 있었고요. 이재앙이 있었고요.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리고 장자가 죽는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이렇게 쭉 보면 여기에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자, 점점 이 재앙의 수준이요.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재앙이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종류들이 있어요. 재앙의 종류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 지금 이 애굽에는요.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신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요. 4가지 그룹의 신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예요. 이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은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태양신이겠죠. 자, 이 바로 그다음에 또 어떤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냐면 나일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신들이냐면 땅에 있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신들이냐면 하늘에 있는 신들입니다. 즉 애굽에서 신들로 섬기는 이 4개의 그룹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는요. 또 항상 이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즉 재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재앙이 몇 가지라고 했죠? 10가지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자, 그러면 이 10가지라고 했을 때 이 10이라는 이 숫자는 성경 안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충만하다, 가득 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이 됩니다. 또 이 열이라는 숫자가 지금 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 헬라어 숫자로 이 10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이냐면 이 X 마크입니다. X. 자, 이 X가 무엇을 가리킨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또 이 X로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X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는 또 어떤 의미도 함이 되어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사건들을 함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설교 노트에 적혀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재앙을 통해서 십계명의 1계명을 증명. 자, 2. 성전.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 3.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입니다. 자, 10가지 재앙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 가운데 재앙을 내리시고 이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면서 오직 어느 신만이 참신인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만 참신인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 이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애굽에 있는 그 신들을 다 무엇이에요? 이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자,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 다음 페이지를 넘기셔서,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의미였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그곳에 속박되어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우리의 구원 가운데서 다시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받는 것을 어디까지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 천국 가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자, 이 10가지의 재앙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죄, 모든 저주, 그 모든 것들로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안에 속하여지잖아요. 하나님에 속하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죄, 저주, 그 더러운 모든 것들로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해결해주고 이건 해결해주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건 도와주고 이걸 도와주지 않나? 우리가 그런 의문들과 그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어떤 것은 해결해주고 어떤 것은 해결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무너뜨린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애굽에 있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재앙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 나 지금 주일에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 전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볼까요?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요,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은혜가 되냐면,
좀 한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인생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풀리지가 않는 것 같대요. 갑갑하대요. 광야와 같대요. 그 광야와 같은 길들을 왜 계속해서 허락하실까? 저도 이제 깊은 고민들과 또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라는 것 자체, 혹은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10가지의 그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서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장자를 치셨다면, 아니 처음서부터 흑암을 내리셨다면 아마 그 인생이 바뀌었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을 이것서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질 수 있을 걸 아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 작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바꾸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지금 힘든 일들을 겪고 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과정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 아직 아니에요. 너무 급하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여주세요. 그때만 보여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하였을까요? 자, 이 나일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문명의 시작이 네 문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 네 문명이 무엇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저보다 나으시네요. 저 자꾸 못 외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나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입니다. 자, 이 네 문명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 강을 끼고 시작했습니다. 강을 끼고요. 자,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도 지금 이 에덴 동산으로서부터 무엇이 흘러나오죠? 강이 흘러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네 개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네 개로 흘러가는데, 이 네 개로 흘러갈 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근원이라고 합니다. 이 근원이란 건 어떤 근원이 될까요?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자, 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어서 이 나일강의 의미는요 더욱더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일강은 이 적도 부근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위력이 넓은 그런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이에요? 이 아프리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사막의 지역들입니다. 특별히 이집트를 보아도 사막의 지역인데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선 농업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태양력이 발달을 하고 왜 태양을 섬기는 신이 여기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냐면, 농업을 하는 지역은 다 태양력이 생기고 태양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은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이 생명의 근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이 나일강을 가장 먼저 치셨어요. 자,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고기가 죽게 되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바로 그 기적인 것이죠. 그럼 우리 다시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 나일강을 가장 먼저 이렇게 저주하시고 재앙을 내리셨는가? 자,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나일강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공격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출애굽기 구조 속에서 이 물이 등장하는 이 나일강, 이 피를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출애굽기 설교를 계속 쭉 들어왔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일까요? 자,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강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강입니다. 왜죠? 거기에 모든 아기들을 빠뜨려서 죽게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일강은요, 결코 좋은 추억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나일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게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장 2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그 나일강에 던져서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아들들이 죽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핏값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일강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핏값을 다시금 어디에서 묻고 계시죠? 마지막에 내리셨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만 다시 그 홍해를 덮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모든 애굽의 병사들을 죽게 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나일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사건은 왜 피로 바꾸셨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기들을 죽였던 그 핏값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2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이레가 며칠이죠? 7일입니다. 예. 사실 이게 예쁜들은,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이래, 여드레 뭐 이런 말은 알지만 젊은 사람들은 이래 그러면 이래가 또 뭐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옆에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자, 이래는 무엇이냐? 바로 7일이죠. 지금 이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이 사건 가운데에서 지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7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창조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내시고 7일간 이렇게 하셨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곳이 너희가 죽었던 곳이지만 다시금 너희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십자가라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심판의 상징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되는 그 십자가잖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숫자가 될까요? 바로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사건은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겠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에요?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여기에서만 끝나면 참 좋은데, 자, 우리 한번 2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애굽의 이 요술사들도 똑같이 물이 피로 바뀌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건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진짜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이 요술사들이 보여주는 기적은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겠어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처럼 우리들에게 속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를 살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 명예,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마치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자, 여기에 이 백성을 자를 나를로 한번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은 정말 이 애굽의 요술사들과 같이 끊임없이 내게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나를 속입니다. 하지만 무엇이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